오늘 이 저녁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새겨지고 분명하게 이 말씀들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자, 굉장히 재밌는 장이고 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특별하게 그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쟁탈하는, 하나님의 복을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이라고 한번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복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쟁탈전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참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없어도 돼, 여기 참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참전을 하셔야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병든 이삭이 등장합니다. 병든 이삭. 그리고 병든 이삭이 등장하고 쟁탈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위에다가 좀 복을 두고 쟁탈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그 후 후유증이 남게 되죠.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좀 보겠습니다. 병든 이삭, 왜 병들었다고 그러냐면 눈이 안 보여요.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이제 많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언제 이삭이 죽냐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3년 정도를 더 살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인다.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낍니다. 기력이 아주 떨어진 상태였죠. 병들지 않았을까? 무언가 이상만이 않은 어떤 힘듦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을 부릅니다. 맏아들을 부르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편이 나눠져 있어요. 가족인데. 그래서 이쪽은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고 이쪽은요 리브가와 야곱이 한 편이고. 야곱,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빠랑 한 편인 게 좋아요? 엄마랑 한 편인 게 좋아요? 이게 참 남자가 잘해야 돼요. 이런데 이제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한 편이 돼요. 뭐 나머지하고 안 친했다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지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든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큰아들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큰아들한테 이제 위임하는 영적 위임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편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편이. 이 편이 나눠져 있는 게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돼요, 여기서. 자,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일 죽나 뭐 한 달 내에 죽으나 큰 상관이 없다.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명령해. 활을 넌 가지고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거의 유언인 겁니다.
4절 말씀 이거예요.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지만 여기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첫 번째는 이거죠. 대접해라. 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근데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되 얘기했는데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쪽에서. 반대파에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들로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말씀 23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막 뱃속에서 하도 난리가 나니까 물어봐요.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 그대로 이제 된 일이니까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 뒤에 야곱이 동생이어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야곱 둘째를 큰애가 섬길 거다. 역전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삭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복을 주려고 해요. 만약에 이대로 딱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물음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 5절부터.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제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요. 불러요. 야곱을. 뭐라고 해요? 내가 들었다.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공적인 거 이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선지자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공적인 거죠.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겁니다.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내 명한 말을 따라 대로 내 시키는 대로 해. 9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새끼 두 마리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가져가서 드시게 한 다음에 너에게 복 주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은요, 후원자가 있었어요. 에서는요, 후원자 혹은 조력자가 없었어요. 평생에. 야곱은 절대적인 후원자, 리브가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때때마다. 근데 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후원자가 있는가? 내게 조력자가 있는가? 이 후원자가 없고 조력자가 없는 인생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의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내가 다 할게.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 얘기하는 이르되 거예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이게 되겠어요?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이거 보일지라. 아버지한테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지면 알 텐데요. 비록 눈이 멀었어도 반드시 만질 겁니다. 내 목소리하고 형 목소리는 쌍둥이지만 다르잖아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라라. 이게 이제 리브가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리브가의 장점. 아이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리브가의 장점이 뭔지.
리브가의 단점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브가의 장점은요, 치밀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 손 들어봐요. 치밀해요. 단점이요,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란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근데 엄청 치밀했어요.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사실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왜? 야곱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면 영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 하는 방법을 보면 육적인 사람인 것 같고 헷갈려요. 장점은 어쨌든 치밀한 겁니다. 첫 번째 치밀함. 야,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내가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나 매끈매끈한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털가죽 붙여줄게. 하나가 더 있죠. 에서의 옷을 갖다가 입혀요. 나중에 이삭이 다 먹고서 야, 이제 복 줄 테니까 뽀뽀 좀 해 그래요. 딱 오니까 우리 장남의 향기가 맞구나 하고서 복을 줘요. 이삭도 끝까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럴 줄 알고 요리, 그리고 털, 그리고 옷가지를 딱 맞춰요. 야곱이 옷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옷까지 딱 입혀가지고 가니까 야, 뽀뽀해 하고 딱 가까이 오니까 내 아들 향기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치밀해요. 이런 후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조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장점. 단점은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배에 있을 때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뒤에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후유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지 자꾸 인간적으로 하는 것 안 좋습니다.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자,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잽싸게 만들었어요. 착착착.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오! 맏아들에서의 입히잖아요. 딱 입혀요. 사이즈는 비슷했는지 입혀요. 난 내가 생각해도 좀 이런 치밀함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런 치밀함이 있다. 1, 2, 3 다 된다 나는. 없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손 들지 말고 힘드니까. 정말 치밀하죠. 정말 치밀해요.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손목 목에 매끈한 곳을 딱 곳에 입히고요. 입히고 그냥 입힌 게 아니라 막 가공을 해서 입혀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자, 요때 이럴 때 하인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그럼 하인들 중에 누가 막 들로 가가지고 에서야 큰일 났어 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 에서가 들어왔을 때 어우 잘 오셨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나댔거든. 종들이 봐도 너무 나댔어요. 자,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읽어보세요. 수한 사람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들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들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매여져 살아가는 사람들 장막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사람이니까 누구랑 결혼해요? 들여자랑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뭐 이뻤나 보지. 그냥 돌아다니다가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냥 결혼해버려요. 야곱은요? 그 장막에 거하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그냥 뭐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다 신났죠. 조력자가 없었어. 왜 한 명도 알려주질 않냐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삭에게도 있었거든요. 종들이 없었어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읽습니다. 입히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야곱이 딱 받았어요. 이제 옷 입고 다 받았어요. 만반의 준비가 됐습니다. 가야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뇌를 써야 돼요. 뇌 쓰고 그리고 레치고 이제 하러 가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덜덜덜 됐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네 하고 아버지요 딱 깔고 했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죠. 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에서예요 딱 그랬어요. 에서예요.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딱 그랬는데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빨리 잡았어? 우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주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버부할 사람이 있어? 몇 사람? 내가 볼 땐 70%는 탈락이야. 여기서 어버부하다가 병석 정신 차리고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무래도 뭐 목소리 아무리 깔고 얘기해도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널 만져볼 거다.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만지니까 음성은 가니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 긴가민가한데 목소리가 더 얇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축복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기도 해요. 병이 들어서 앞을 못 보게 했어요. 병이 들어서 이게 눈만 말짱했으면 이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죠. 바로 뭐 아무리 뭐 털을 해든 딱 보니까 얘는 하늘이고 쟤는 사랑이고 얘는 서연인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죠. 근데 때마침 이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자기 아들을 못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산 건 아닙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다. 맞습니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먹었어요. 포도주 가져가니까 마음껏 마셨습니다. 양고기 이렇게 맛있나요? 염소고기인데 염소고기 양고기 맛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2마리 잡아갔는데 몇 마리나 먹었겠어요? 혼자서 지금 137된 할아버지가 이걸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고요. 아무리 마음껏 먹는다고 쳐도. 참, 그러니까 복 받는 데는 때때로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늘의 절차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 마셨습니다.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끝까지 확인을 해요. 내게 뭐 해라? 입 맞춰라. 뭐 볼뽀뽀 했겠죠.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아요. 이삭도 보통은 아닌 겁니다. 마지막 점검하는 겁니다. 긴가민가. 가까이 와서 거의 이제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옹하니까 후각을 최대한 동원해서 맞다. 내 아들의 향취가 맞다. 여기서 그냥 야곱 옷을 딱 입고 갔으면 딱 걸리는 거지.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자 기름짐이며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받으세요. 그런데 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일단 한 몇 억 주시고요. 일단 땅도 좀 주시고요. 일단 집도 좀 주시고요. 일단 2단, 3단 따지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땅의 복이에요. 무슨 복? 땅의 복. 땅의 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 이해돼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건 방편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방편으로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나와요. 이거 봅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핵심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도 이거고 이삭에게 주셨던 것도 이거고 지금 에서 아닌 야곱에게 가는 복도 이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본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거다. 이 복을 받으세요. 가장 이제 하늘의 복이 나오는 겁니다. 멋있게 딱. 자,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자, 마치매 이제 다 했어요. 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갑니다. 거기 머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손발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냐? 형이 쏘와요. 이야,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걸렸으면. 혼자 바빠요. 이제 에서는 끝났어요. 모든 일이 끝났는데 에서는 혼자 바빠요. 이제 쟁탈전에서 자기 혼자만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때 혼자 바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함께 바빠야 돼요.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저기서. 아니, 이게 드럼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드럼만 갖고 찬양이 되겠어요? 아니, 이게 피아노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피아노만 가지고 되겠냐고요. 다 구색이 맞춰줘야죠. 아니, 찬양단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관객이 있어야지, 청중들이 있어야지. 아, 이거 없어도 우리끼리 박수치고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구색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르되 별미 만들 때 사람들이 이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맨 그 들로 나가가지고 뭐 돌아다니더니 아이고, 저거 내가 앞에서 뭐라고 못 그러고 있는데 그래, 있을 때 잘하지 그래 어떻게 좀. 이 소리들이 수근수근 했을 거라고요. 너무 나대지 마세요. 바깥에 나가서
나대도 이 안에서 나대세요. 들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났어요. 나머지는요, 숨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숨 죽이고. 나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 그 치밀한 리브가가 단속 안 했겠습니까? 에서한테 입만 뻥끗했다가는 다들 그냥 알지? 이런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혼자 신나가지고 막 야 이거 뭐 막, 아버지 일어나서 이 고기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혼자 헛꿈.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맏아들 에서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은 조금 전에 왔다 간 애는 누구야? 와,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복을 내려줬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상관이 없네요. 반놈이 38 광땡이네. 야, 그가 누가 됐든 그가 복을 받을 거다. 참 냉정한 겁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소리 슬피 내면서 울며 막 울어요. 울어요. 자, 근데 보세요.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자, 이도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요. 하늘 복을 받고 싶은데, 이런 열망이 있는데,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주십시오, 이런 열망은 있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우리 가운데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들사람이 됐든 장막의 사람이 됐든 다 받고 싶어요. 복 받는 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문제는, 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들의 사람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하고 산 거예요. 평상시에 들로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산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가 하늘의 복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들나귀 되지 말고 집나귀 되셔야 돼요. 들나귀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뭐 채우고 구속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편하죠. 근데 집나귀는 이게 있잖아요. 멍에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게 있잖아요. 다들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늘에 구속되는 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에서입니다. 그게 야곱은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무능력하고 조금 처져도 하늘의 뜻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쟤 멋있지 않아? 그냥 블랙으로 쫙 해가지고 키가 그냥 185에다가 그냥 하늘이 조심해라. 하늘이 조심해. 들사람 멋있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사람. 야곱 아이고 막 점생이가 막 아이고 막 구닥다리 막 하늘에 매어
그대로 사는 사람이요 갑이에요. 그게 남자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호리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호리병에다 확 넣어버린다 그냥. 그거요 들여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좀 부족해도 하늘의 뜻에 매여 사는 여자가 정말 멋진 여자인 거예요. 복 받고 싶었는데 하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봐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기차 떠났어요 벌써.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복의 쏠림 현상. 이 참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는데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뒤꿈치 잡는 놈. 하여튼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넘어뜨리는 자, 끝까지 물고 늘어서는 놈. 이 이름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란다. 아버지? 막 화나니까 이제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러면 왜 빼앗긴 놈이 바보지. 이 상황에서는 내 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다 파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여기 중요한 거. 쌍둥이니까 나이는 같아요. 쌍둥이니까. 근데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건 10살은 차이 나 보여요. 최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그리고 그냥 막 나도 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떼는 잘 써요. 에서가 보니까. 이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떼를 잘 써요. 기도를 잘해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떼 쓰는 것보다 기도를. 그러니까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가. 자, 그래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 받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39절 읽으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너의 주소는 뭐라고 그래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멀다. 아까는 그 내린다고 그랬는데 너는 멀어. 다음.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멀어. 아까는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내려 막 이슬이 내리고 막 기름짐이 내리고 뭐 다 누릴 거고 막 곡식과 포도주가 막 하나님이 줄 거 이랬는데 얘한테는 넌 멀어. 네 주소는 기름짐하고도 멀고 이슬하고도 멀어. 그럼 이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주기는 줘요. 근데 넌 먼다. 너는 멀어. 40절. 너는 칼을 믿고 뭘 생활하겠고 너는 깡패야. 한마디로 넌 깡패야. 넌 깡패처럼 살 거야.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섬겨야 돼. 근데 네가 아무리 깡패고 칼질 잘해도 네 아우를 섬겨야 돼.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몽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가 힘이 세져서 스스로 이 매임을 벗을 수 있다면 그때는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있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자, 이 기도를 여러분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사람 이름에 다 큰일 나겠다. 너는 한 사람한테 너는 공부를 하면 찍는 것도 다 맞을 거고 너는 찍는 것마다 다 틀릴 거다. 네가 찍는 건 정답에서 멀 것이고 너는 복권을 살면 최하 3등, 2등, 1등이 번갈아가 한번 당첨될 거고 네가 복권을 살면 5등으로부터 멀 것이다. 아니 이거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뗐으니까 그거 받은 거예요. 뗐으니까.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가셔서 아버지만 죽으면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중에 있었겠죠. 이 성질에 그냥 그 소리 지르는 거죠. 아버지만 죽어봤네 가만 안 둘 거야 막 분내가지고 하니까 들었어요. 종이. 그러니까 자기는 심중에 했겠지. 자기는 심중에 했겠지. 근데 이거 뭐 못 이기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누구한테까지 들어갔어요? 리브가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후유증이 시작이 돼요. 후유증. 이 중심에 또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제 에서 완전히 이제 도른 거예요. 아버지만 죽어봐라. 넌 내 손에 죽었다.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보냈다는 얘기 뭡니까? 대피시킨 거예요. 벌써 리브가가 이 정도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한 거죠. 대피시켰어요. 왜? 눈에 띄면 뭐 거의 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붙으면 안 되니까. 근데 불러요, 야곱을. 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하늘 풀려고 한다. 이 얘기 나오면 벌써 대책이 있는 거죠. 리브가는 너 형한테 걸리면 죽어.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또 일어나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대단해요. 전형적인 현대사회의 여자랑 똑같아요. 난 무서워요, 여자들이. 자, 엄마들이 주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거꾸로인데 우리 집은 바뀌었다. 거기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을 따르라. 장군이냐 네가?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리브가의 약점인 겁니다. 단점이고 인간적이에요.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을 져요?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 피신해. 거기까지는 못 쫓아갈 거다. 에서가 또 거기까지는 안 가는 모양이에요. 자기 나와바리를 떠나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진짜 악한 사람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간다 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뭐라고 얘기해 리브가는? 몇 날이 정말 a few days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만 뭐 며칠, 뭐 일주일, 2주 이건 아닐 거잖아요. 가는 것만 몇 개월이 걸리는데 800km니까 거의 한 달 걸리겠네. 쉬었다 가고 잠깐만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다시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린 거죠.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아니 이게 잊어버리거든. 잊혀져요? 이거 안 잊혀져요.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 불러올 테니까 거기 있어. 어떻게 하루에 내가 둘을 잃겠냐. 이게 리브가의 생각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금이라도 기도했더라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또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딱 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 문제로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화 안 내요? 화를 내면 누구한테 내야 합니까? 왜 리브가한테 내야 합니까? 뭐라고요? 리브가가 시킨 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 찍어서 알아요? 이삭은요, 이때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6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삭 실권은 이미 리브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권은 이미 넘어갔다. 이삭이 리브가 불러다가 야, 야곱 좀 데리고 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저럴 수,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알아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상황 끝났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한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실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권을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햇사람 딸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에서. 야곱이 만일 가나안 딸들, 햇사람 딸 중에서 아내 맞이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이삭이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불러다가 가나안 땅 절대로 안 된다. 거기 가서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정도 실권이 있으면 좀 진지하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았겠냐. 사랑하는 성도님,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맙시다. 영적인 방법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유증, 형제가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이런 후유증이 남습니다. 자, 이게 27장 내용인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혼이 다 똑같은 결혼이 아니다.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말할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는 있는 겁니까? 리브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격 에서 아주 좋잖아요. 화통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조심해요. 성격 화통한 거 다가 아니에요. 오유 막 블레시투 그냥 쫙쫙 오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도록 합시다. 27장은요 복쟁탈전입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것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향합니까? 야곱을 향합니다. 대가는 치러요. 자기 뜻대로 행한 대가는 치릅니다. 조금 더 영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기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것들은 또 다음번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든 이삭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다음 눈도 보이게 하셨고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 되고, 벌써 창세기 27장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23장 남았거든요. 내년에는 끝나겠죠. 내년에 이제 끝나는데, 50장까지 끝나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 되지 말고 그래도 뭔가는 좀 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잘 올라가 있으니까 지나간 영상들 찾아가지고 보시고 또 정리하시면서 좋은 이야기꾼으로 여러분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또 잔치가 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들, 간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군대리아를 먹게 될 겁니다. 예언하건대 맛 겁나게 없습니다. 롯데리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겁나 맛없습니다. 아마 우리 식당팀이 그걸 좀 맛있게 조리할 겁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손 들어봐요. 군대리아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못 먹어요. 군대 있을 때나 맛있지, 그거 여기서 먹으면요 정말 맛없어요. 사제를 좀 뭐 입혀야 맛이 나니까 똑같이 해주세요. 제가 지시했어요. 10개만 그렇게 만들라고. 못 먹어요. 맛 진짜 없어요. 군대리아 맛 없습니다. 약간 뭔가 가미해야 돼요.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먹어라. 나와서는 롯데리아 먹어라. 근데 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막 안에서도 얼마나 신나게 놀 수 있는지를 저 들사람들한테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정서들, 좋은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